오늘 고린도서 9장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 그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그것이 혹시나 정말 복음에 가려지게 되지는 않을까 참 염려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같이, 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얻고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뛰어가되 정말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얻는다. 정말 상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역을 하되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참 좀 하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분명한 사도라고. 사도는 주님이 계실 그때 주님을 보면서 직접 경험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핍박을 했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마스커스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내가 주 안에서 행한 그 일을 내놓으라고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이 바로 그 사역에 내가 행한 그 일이 아니냐. 그럴 때 너희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너희들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그 일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딱 인정해주는 그런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대답이 뭐냐면 이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 너희들인데 그 대답은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사실 그때 그런 어떤 말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계비도 지원받지 않고
지원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어떤 말들이 나오는 그런 시험하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4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내가 사도로서,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이 게바와 같이 자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럴 권리가 내게 없느냐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 사역을 했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안 받았어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어떤 말들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내가 권리가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나는 그걸 받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 시험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 같이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일하지 않고 헌금 받아서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해도 충분한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한 게 정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낳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전쟁에 나가는 것도 정말 자기 목숨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전쟁인데 거기에 자기 비용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죠. 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줘서 그거를 군복도 입고 총도 가지고 먹는 것도 지원해주고 그래야 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가 사역의 전투에 나가는데 자기 비용으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또 7절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만들 때는 그 포도원의 열매를 먹으려고 그 포도원을 만들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양떼를 키우는 사람은 당연히 그 양의 그 젖을 먹으려고 양을 키우는 거지. 그냥 양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일거리로 양을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하느냐.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받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이 모세 율법에 보면 너는 곡식을 받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가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소의 입에 마개를 딱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소가 일을 할 때 굉장히 기진한다고요. 사람이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하면 기진한다고. 그러면 기진할 때 이 마개를 씌워 놓으면
뭐 옆에 있는 풀이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좀 아주 악한 농부는 마개를 딱 씌웁니다. 딱 씌우면 소가 먹고 싶어도 이 곡식을 못 먹어요. 일 다 할 때까지는 그 마개를 벗겨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에게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옆에 있는 곡식이라도 좀 먹어야 또 힘을 내서 기운을 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소에 대한 거냐 아니면 우리 사람에 대한 거냐 사역자에 대한 거냐라고 지금 오히려 대묻고 있습니다. 물론 소에도 그게 적용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역자를 위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가 밭을 갈듯이 우리 사역자도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밭을 갑니다. 밭을 가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그 밭을 갈면서 거기서 어떤 열매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밭을 갈지 않습니까? 소가 이렇게 밭을 갈듯이 사역자도 그렇게 밭을 갑니다. 소망 중에 갈아요.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 소망 중에 밭을 갈고 타작을 하면 그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지금 구약을 들어서 왜 사역자가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구약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며 내가 영적인 것을 너에게 뿌렸다. 너희의 영적인 그 믿음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고 그 어린 자녀로 해서 그가 성장하도록 영적인 것을 계속 뿌렸는데 그 영적인 것을 뿌린 우리가 육적인 것을 그 육적인 것을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큰일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을 뿌린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따라서 분명한 그런 것을 지원받을 그런 권리가 분명히 그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사도 바울은 그걸 걷지 않았지만 거둔다 해도 그게 큰일이겠느냐. 12절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그런 권리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추정해 보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났을 때 누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냐면 아볼로가 했어요. 그럼 아볼로는 이 권리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근거로 하면 그 권리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아볼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그렇게 했을 때 그 권리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인데 너희들이 내가 사역한 그 사역의 열매인데 우리는 그렇게 더 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움이 큰 일이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 권리에 참여하였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그 권리지만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혹시나 그거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힐까 봐. 저 사도 바울 보니까 결국 그거 지원받으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로막힐까 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내가 권리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냐. 너 이거 알지 못하냐. 구약부터 이미 거룩한 것에 성전에 섬기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헌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신약도 똑같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약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권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큰일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런 권리가 당연히 그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 나한테 헌금을 해주십시오,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거 너희들한테 정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 편지를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안 써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누군가가 사도 바울은 받을 자격이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그 자랑거리를 정말 없애버린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랑거리인데 그 자랑거리를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의 오로지 한 가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선포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 선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복음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려다. 실제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사역자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사역자예요. 다 가서 직장에서 타기 주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동기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동기가 뭔지를 우리 자신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뭔가 높여지기 위해서 만약에 이 사역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거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걸 이걸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높여지는 것을 그걸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러한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제 자신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 그러한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자기가 높여지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한 동기로 그런 동기로 복음을 그런 동기로 이 교회를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기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왜 사도 바울이 정말 40대에 한 대가 감한 매를 5번 맞았나요? 아무튼 몇 번 맞고 죽을 위험을 몇 번 거치고 또 굶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을 하느냐? 만약에 그게 자기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꿈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는 그 동기가 아니에요. 16절에 자랑이 자기의 동기가 아니라고. 이 사역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로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자기는 빚진 자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빚을 진 자예요. 그게 자기가 그 사역을 계속하는 그 동기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동기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동기는 자기의 자랑을 위한 동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추위에 떨어도 매를 맞아도 또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 위험에 노출돼도 그는 끊임없이 그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오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 사역을 계속 하게끔 하는 동기는 내가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사도 바울을 계속 강권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역을 끝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이면 사실 우리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세요. 혼들을 구원하는 걸 원하신다. 근데 그거 할 때 내 동기가 어떠한 동기로 그걸 하느냐. 자기의 자랑으로 하는 사람은 그 동기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그거를 고만하고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은혜가 동기가 돼서 그게 내가 빚진 자로 그러한 동기가 되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정말 우리 교회에 여기에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기 자랑이면 한두 명 앉아 있으면 정말 이 사역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나.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저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의 동기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말 빚진 자로서 능히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러면 정말 나중에 교회에 몇백 명을 놓고 몇천 명을 놓고 한 그런 사역자보다도 정말 한두 명 앉아있는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훨씬 놀라운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루 굶으면 배고프죠. 이게 필연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necessity예요. necessity.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굶으면 배고프죠. 그럼
안 먹을 사람이 있나요? 다 먹잖아요. 복음 사역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내 안에서 지속적인 그런 동기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된 그 사랑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자원하여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맡았는데 이거를 자원함으로 하면 보상도 있어요. 그런데 내 뜻에 반하여 할지라도 어떨 때는 뜻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분배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끝까지 한다라고 지금 자기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 내가 이 복음을 왜 위해서 내가 왜 이 복음 사역을 하는지 그 동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분명히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보상이 뭐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로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나에겐 보상이 있다. 근데 이 보상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할 때 값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가 뭐예요? 앞에서 당연히 내가 일하지 않고 또 뭐예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또 헌금을 지원을 받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게 이게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보상인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게 보상이 되냐면 그는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약 교회에, 신약 복음 사역에 그가 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될 때 이러한 것에서는 누가 본이냐면 사도 바울이 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면 된다. 그 본이 되는 그것이 그가 남용하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신약 교회의 신약의 본으로 삼아 주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권리를 사용하지도 않고 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준,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신약교회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을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얻은 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동기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또 자기가 뭘 위해서 사는지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됐어요. 사람들의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는 사람에게 종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자들과 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술 먹는 자들에게 내가 술 먹는 자 같이 되고, 또 뭐예요? 또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에 내가 음행하는 자 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용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와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의 편에서 이해해주고, 어떤 죄를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굴레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렇게 함께 해주고로 말미암아 그들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사용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뭘 행해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렇게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값을 치러서라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정말 다른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내 자신을 포기를 해야, 내가 내 자신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복음이 뭔가, 고린도서 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사세요? 15장 1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3절부터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을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이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은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곧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두 번째는 묻히셨다가 장사 지냈어요. 세 번째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들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묻히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구원받는 것도 그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좀 더 핵심을 다시 얘기를 하면 로마서 1장을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 뭐죠? 가스펠이 좋은 소식 막 이렇게 막 번역이 되는데, 가스펠이 이게 나누어 보면 갓이 하나님이잖아요. 플러스 스펠이에요. 그래서 가스펠이에요. 스펠이 뭐예요? 스펠이 여러분 영어로 할 때 스펠링 아세요? 스펠링? A, B, C, D 글자, 이게 스펠링이에요. 가스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세요. 하나님이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가스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다. 그게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전하는 거냐면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있는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게 전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을 하셨다고 그걸 전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어떨 때는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같이 유대인들은 유대인같이 그렇게 되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9장에 와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의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렸는지 복음을 위해서 살긴 사는데 어떻게 달리는지 대충 살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태도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얻는데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기려고 애쓰는 자 같이 달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100m 그냥 같이 이렇게 달리는 그냥 뛰는 식으로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달리는 사람하고 내가 이 100m에서 내가 1등을 하겠다 하고 달리는 사람하고는 달리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죠? 다릅니다.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볼 때 이걸 해서 내가 1점이라도 더 받아야겠다 하고 달리는 사람하고 그냥 내 친구하고 그냥 한번 뛰는 거하고 달리는 속도가 틀립니다. 저도 뭐 달려보니까 막 내가 내 생애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게 그때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애쓰도록 달려라. 그리고 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도록 그렇게 달려라. 그런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그거를 그리고 26절에 보면 어떻게 달려야 돼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 목표 없이 이리 때렸다 저리 때렸다 이리 달렸다 저리 달렸다 그렇게 목표 없는 것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목표를 정확히 타격을 해야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하는 방법은 그렇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상을 얻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상을 얻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상을 얻도록 썩지 아니할 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달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29절에 내 몸을 억제하여 이 몸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예전에 격투사들이 많았어요. 이 격투사들이 자기 몸을 진짜 이 쇠에 달린 쇠 구슬로 자기 몸을 치듯이 그렇게 그걸 연상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과 여러 면에서 정말 절제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욕구들이 일어나는 그 욕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시키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오로지 복음에 헌신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에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은 자가 되겠어요? 또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 구원을 받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러한 사역에서 이 사역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는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받는 데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역자들도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 내가 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들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 다 사역자로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복음에 딱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도록 그랬을 때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복음을 전한 뒤에 자기는 이 사역으로부터 배제될까봐 자기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달릴 수 있을 때 최대로 상을 얻도록 내가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고린도서 9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강건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형제자매는 어떠세요? 나는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사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맞춰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